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넘쳐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이 아덴은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던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아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고 쟁론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성도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아테네죠. 이곳은 우상이 넘쳐나고요. 철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하여 학문을 탐구하였습니다. 이것을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철학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그들은 처음 듣는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그들이 연구했던 철학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이 아덴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 이끌려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레오파고는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 있는 대법원이었습니다. 뭐였다라고요? 대법원. 근데 오늘날처럼 건물이 지어진 그러한 대법원이 아니라 이 재판소라고 하는 이 대법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의 유형이 아니에요. 산 위에 공설운동장처럼 넓은 터 위에 계단으로 좌석을 만들고 원고와 피고를 중심에 세우고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재판은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 혹은 어떤 국가적인 중차대한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결정할 때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레오바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하거나 그러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최고로 사형까지도 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대법원인 거예요. 이곳에 바울을 끌고 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간, 대법원으로 끌고 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변론해 보자, 이거예요. 만약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판결이 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이제부터 이것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허심탄회하게 변론하고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한번 검증받아 보자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로 향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요. 20절에 보면 끝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공통점이 뭐예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하죠?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르침, 따라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20절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네가 주장하고 있는, 네가 가르치는 그 새로운 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처음 듣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한다. 알고 싶다. 강한 이 갈망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이들은, 아덴 사람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겠느냐, 우리도 알기를 원한다. 요약하면 아덴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요약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두 번째 뭘까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이 누구인지, 세 번째는 왜 바울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전하는지,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무엇이길래 이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이 새로운 가르침을 왜 전하는지 한번 아레오파고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쟁해보자.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이렇게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아덴 사람들이 알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철학을 중요시 여겼던 자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신들과 철학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완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새로운 게 당연하죠. 새롭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귀신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허다한 신들, 우상들이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철학자들이 전하는 이 학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 듣기에 이것은 완전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져야 하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새로운 사람. 야, 저 사람 참 보기 드문 사람이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는 믿는 새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고 싶네. 야,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집사가 도대체 어떤 신을 믿기에 저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다르고, 우리가 먹는 것과는 다른 것을 먹고, 우리가 꿈꾸는 것과는 다른 것을 꿈꾸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쳐 보여야 합니다. 딴 세상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들과는 달랐고, 그들이 탐구하던 철학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알 수 있겠느냐고, 알기를 바란다라고, 알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파고 가운데 드디어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대법원이에요. 여기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이것이 아니라 그냥 텅 빈 곳에 의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산 언덕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덴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대법원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 서서 처음으로 설교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서 말하되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국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덴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에 와서 그들의 도시를 살피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으로 바울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심 무엇일까요? 분명히 신앙심이라고 했으면 신앙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종교심, 이럴 때 우리가 성경 원어를 보는 거예요. 이 종교심을 보면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 네스테루스라고 쓰였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미신적인 그리고 두려워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미신적으로. 야, 내가 너희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너희들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더라. 그들이 섬기는 수없이 많은 3만 개가 넘는 이 허다한 신들에 대하여 그들이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그들을 신들을 섬길 때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적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빌어, 밤에 일어나서 빌어. 사도 바울이 보면 야, 참 열심히네. 종교심이 많네. 야, 참으로 저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우상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의 눈에 볼 때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조차 없는 이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미신적으로나마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두려워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심으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그 수많은 신들을 두려워서 너희들 삶 가운데 두려워서 잘 섬기고 있다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심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덴은 사람 만나기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전이 있고 차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전이 있음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보니 아덴 사람들아 들으라면서 보니 너희들 참 범사에 종교심이 특출나다구나. 정말로 열심으로 섬기더구나. 열심으로 두려워하며 그 신들을 떠받치며 살더구나. 내가 두루다니며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뭐도 보았다?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는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마치 일본에 갔더니 나무가 정령이 깃들어서 나무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 따만한 공원에 돌이 있는데 이게 신이래요. 저희들의 정서랑은 참 안 맞죠.
가는 곳곳마다 신이야. 아덴도 마찬가지. 단을 보았는데 그 단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이어가면서 그런즉 2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여기서 위하는 섬기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의 실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바로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 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여러 신들에 대하여 가졌던 이 종교심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지금 바울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우상에 대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종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심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믿는 신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허다한 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두려워서 그 신들을 찾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이하로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종교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적인 열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미신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섬겨요. 이게 종교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우리는 어떤 단어로 바꿔 쓰죠? 신앙심이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것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바르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하여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열심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레오바울을 끌고 가면서
우리도 알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인지, 네가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종교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